오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라. 아멘. 주님의 기도 생활을 본문 22장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기도 생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39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사실 어떤 면 신앙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실 때에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사실 때에 주님에게 가장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마 묻는다면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 시간이 안 행복하고 기도가 아침이 되고 힘든 것만큼은 실제로는 주님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데 힘들고 버겁다면 그만큼 사실은 그것만큼이 나하고 주님하고 거리입니다. 나하고 주님하고 거리.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열매로 알지니 말씀하는 우리의 열매가 기도 생활의 열매가 기도 자체가 사실은 힘들다. 기도가 귀찮다. 기도가 지루하다. 또 기도하는데 놀라운 그분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역사하심이 별로 없거나 모르겠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에 주님이 나와 안 만나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안 만나주든지 또한 넘어서서 우리의 가득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 시간에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에 은혜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을 끓일 때가 되면 이제 얼음을 끓이든지 일반 시원한 물을 겨울에 끓이든지 할 때에 물이 몇 도가 될 때 끓이냐면 아무리 불을 떼도 50도, 60도, 70도 그렇지 않습니다. 80도까지 한 다음에 불떼기를 그만둬버리면 끝나죠. 식어갑니다. 언제 끓느냐? 99도도 안 끓고 100도가 돼야 끊습니다. 그렇듯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 습관을 차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물이 끓을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인내하지 않고 표시가 나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쉬 그만두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좇아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두드릴 때 어느 때에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내 마음에 시원함이 다가오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그래서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 자체를 천국으로 누립니다.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 자체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기도 시간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어떠한 시간과도 외식, 여행, 돈을 버는 것, 월급 타는 날, 집 사는 날, 이런 행복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기도 시간에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기도 시간.
그러니 사실은 내 기도 때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가 실상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 시간 때 항상 친구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3일에 5일에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가 버겁고 힘들고 영적인 씨름이 기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내 기도 시간이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며, 그래 참으로 기도 시간에 나아갈 때 되면 짐이 내려놔지고 쉼이 오고 안식이 오고 위로가 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또한 삶을 살아나갈 능력이 주어지고 확신이 주어지고 또 지혜가 오고 내 재능 위에 하나님의 재능이 덧입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야지 바른 기도 시간이다 말할 수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 거리가 먼 사람들은 개수와의 습관을 쫓아 기도할 때에,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4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은 고난, 어려움, 고생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험, 문제거리 속에 들어가는 것,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도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도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기도해야 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해야 했지, 주님이 기도해 준 걸로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기껏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은 시몬 베드로에 대한 중보기도 결과가 요 22장 31절 32절에 나옵니다. 그 앞에가 나오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중보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까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아예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타락하지 않도록 그까지가 이 범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다는 이야기는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이야기. 구렁텅이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가 뒤로 돌아서는 걸 돌이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느냐? 당사자가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아니 아무리 누가 사랑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가족, 내 자식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주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몫이 있어요. 본인의 몫.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했는데 까지가 내 기도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하라? 기도하라. 너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고 주님같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라 그랬는데 잠이 들어버립니다. 기도를 못 해버려요. 기도를 안 해버려요.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았으면 뭐에 든다고요? 시험에 든다는 이야. 시험에.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에 안 들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큰 고통과 어려움과 큰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3년 넘도록 체험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어떤 제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심지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큰 고통과 상처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제자들이 전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기잡으로 가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믿는 사람이 당하지 않아야 옳습니다만은 이 깨어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항상 시험거리가 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언제 또한 시험이 찾아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짐이고 기도가 버거운 것이고 기도가 귀찮은 것이고 기도가 짜증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내 행복을 하나님께서 제한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자체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자체를 통하여 문제만,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래서 도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구하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 기도는 내 주님과 만나는 거고 교류하는 거고 교제하는 것. 기도는 사랑하신 분과 함께 만나는 것. 기도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 기도는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나는 것. 기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도자 되신 성령과 교통하는 것.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도움을 받고 강건해지며 능하게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지요. 그러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연된 심령 속에 삶 속에 마음의 맛이 기억되고 일구어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케 되고 시원케 되고 피곤한 몸이 심지어는 풀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때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실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 줄은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다 마무리할 때에 그런 고백들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또 목사님께서는 이 인생에 참 큰 일을 하고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가기 전에 인생을 돌아보실 때 그래도 후회되시는 일이 뭐가 있으십니까? 다시 인생을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고 더 하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물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지금 이 나이, 지금 85, 87, 이 나이 될 때 알았던 그 기도의 놀라운 깊이를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데 나는 보내었을 텐데 내가 지금 주님을 알았던 것만큼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을 못 보냈다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못 보냈다는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런 고백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 알아요. 기도를 통하여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물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이 옵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 시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니 기도 시간 자체가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의 기도로는 한 번에 잠깐 불을 5분, 불을 1분 떼는 걸로는 이렇게 물이 잘 끓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 물을 자꾸 떼어서 100도가 되어서 끓을 때까지 습관을 교차 기도하는 게 그렇지요. 한 번 기도해서 모든 게 주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습관을 교차 기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주님께서 보이신 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힘을 쓰고 애를 써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의 기도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이 간절한 기도, 주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한 한 걸음 나아가서 왜 간절한 기도가 하기 힘드냐?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 한꺼번에 10개, 20개를 가지고 기도하는 한꺼번에 10개, 20개.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내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여러분이 한 가지 가지고 마음을 쏟는 기도가 30초 안에 아니면 한 가지 기도를 기껏해야 30초, 10초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그 10초를 가지고 마음을 쏟는 기도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제목 가지고 1분 해보십시오. 마음이 쏟아지는가? 안 쏟아집니다. 마음을 쏟는 간절한 기도가 한 가지 제목과 1분 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르겠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평상시 생활화하고 산 사람들은 잠깐 동안에 마음을 쏟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운동선수가
똑같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주 연습을 많이 하냐 그러면 집중하려고 해요. 집중. 아이들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집중력이 떨어진 아이는 공부를 못해요. 운동선수도 계속 자기의 삶에 연습을 하고 똑같은 걸 연습하는 이유는 집중하고 자기 몸에 배이게 하려고 해요. 배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때나 그 거의 100%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려고 그래요. 탁구 같은 걸 치더라도 집중력이 있는 탁구 선수는 공을 뚜렷이 봅니다. 공을 봐요. 공을 보고 공에서 시야와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또 실력 있는 볼링 선수도 마찬가지. 정확히 라인을 보고 정확히 목표점을 보고 공을 굴리지 거기에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집중이 흐트러지면 라인을 따라서 볼링 선수가 걸음을 2보나 3보나 4보 걸음을 가야 되는데 삐딱 가운데로 걸어간다거나 삐딱하게 가면서 공도 다른 데로 흘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이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려면 기도 제목이 뚜렷해야 합니다. 뚜렷해야 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되면 기도 제목은 겹가지들을 좀 찬해야 돼. 겹가지들을 찬해야 돼. 심지어 어떨 때는 기도 제목을 3가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근데 3가지가 방향이 다 틀려요. 그러면 유감스럽게도 3가지에서 다시 겹가지를 쳐내야 돼. 다시 겹가지를 쳐내야 돼. 왜? 방향이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 마음이 나누어버려요. 그러니 어떨 때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저녁 기도회 때 할 때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가지 제목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한 가지 가지고 30분, 1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몇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셨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3번을 하셨어요. 3번을. 한 번 때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그것이 기도하는 지혜. 그렇게 될 때에 간절함이 실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10분은 탁구 치고 10분은 볼링 치고 10분은 테니스 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운동에 능통한 선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선수가 되겠습니까? 이도 저도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탁구를 할 때 되면 커트, 공을 갖다 스핀을 먹이는 커트 하나 배우려고 저랑 친구랑 둘이서 날밤을 샜어요. 저녁 6시 돼가 둘이 탁구를 치게 아침에 새벽 6시까지 12시간을 둘이 뭔만 했냐고 커트만 했어. 커트만 공만 깎아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12시간을 벌고 날밤을 새고 나니까 공이 옆으로 오면 깎아내는 탁구공을 깎아내는 커트가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가 좀 자신감이 붙는다. 뭐만 하나 하니까요? 커트만. 탁구도 여러 가지 제주 기술이 많은데 뭐 드라이브도 있고 스매싱도 있고 커트도 있고 뭐 서브 연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많이 섞어가지고 할 때에 실력이 늘질 않아요. 하나 가지고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정말 능력과 기도를 통하여 물이 100도가 돼서 끌어넘치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려면 기도의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냥꾼, 유능한 사냥꾼은 토끼가 3마리가 뛰어가요. 3마리 한꺼번에 잡습니까? 아니면 2마리는 놔둬버리고 1마리만 잡으러 갑니까? 유능한 사냥꾼은 1마리를 잡으러 갑니다. 한 마리를 잡으러 갑니다. 기도할 때에 과거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생활을 봐보세요. 자세히 성경을 보세요. 에스겔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모르드게의 기도, 모든 기도를 다 봐보세요. 야곱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삭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를 가만히 여러분이 보시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떨 때 받았느냐? 하나가지 기도회까지 받았어요. 하나가지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가 응답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이것 기도하고 저것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일반 생활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기도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것만큼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좀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다. 이게 아이들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무식하게 많이 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운동도 운동을 많이 시간을 보낸다고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선수는 전문가한테 배워야 해요. 마찬가지로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을. 공부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요령이 있고 기술이 있어요. 기술을 안 배우고 자기 머리로 자기 그냥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 하는 기술을 배우려고 해도 컴퓨터 먼저를 배운 사람한테, 그걸 잘 따르는 사람한테 배워버리면 10분의 1이 그냥 수급을 하고 빨라버리는데, 혼자서 자충우돌 해봐야 굉장히 어려워요. 기초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자기가 전문가의 반열에 가까우니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할 수 있지만, 이도저도 없는 사람이 컴퓨터 같은 거 새로 배운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조언을 받고 앞서간 사람들 가르침을 받아야지. 또 앞서간 사람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물론 그런다고 서울대생이 아이들 과외를 더 잘 시키는 건 아닙니다. 걔네들은 원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미련한 아이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니,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라도 공부 잘하는 방법은 있다. 그런 것처럼 기도의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방법은 하나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하나의 방향을 잡고. 방향은 어떤 방향이 좋으냐? 방향은 42절 세 번째 것인데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그래서 내 삶의 문제까지도 풀어지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이여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누가 원하는 기도 제목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기도 제목, 그걸로 나아가야 돼. 대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뜻인 기도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바로 서기 위하여, 그런 기도가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가 잘 되어졌을 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입고 쓰고 마시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는 사람들이 그 원칙,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먹는 걸 구하고, 마시는 걸 구하고, 쓰는 걸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직업을 구해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그걸 받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불신자 세상 사람들, 불교신자,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하고 산다. 그렇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에 또한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 이런 가운데 참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그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의 중심을 잡아서 계속 그걸 가지고 30분씩 20분씩 기도할 때마다 나아간다면 하늘의 은혜의 문이 신속하게 열려요. 그렇지 않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냥꾼이 토끼 100마리 기도 제목을 쫙 가지고, 물론 제가 그 기도도 하는 요령을 이야기하고 나누었죠. 근데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간을 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그냥 몰입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주님의 기도의 방식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때 기도의 방식은 정말 중요한 원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삶들을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의 뜻인 기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 제목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주님처럼 힘쓰는 게 가능하고 애쓰는 게 가능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세 가지 기도의 원리 원칙을 배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습관을 좇아서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마음을 쏟아서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간절함이 기도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20분, 30분, 1시간도 기도하여서 은혜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